오늘 오후 예배 말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3장의 배경을 보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곡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야곱의 10아들이 사러 갔다가 요셉이 정탐꾼으로 몰아서 대표로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너희들의 말을 인정해 주겠다 하면서 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이에 요셉의 형들이 곡물을 가지고 돌아왔지만 계속된 흉년 기근에 사가지고 온 이 곡물 순식간에 다 바닥 나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애굽에 가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은 끝까지 베냐민을 붙잡고 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 르우벤이 나서고 유다가 나섰다가 유다의 간절한 그 변호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 야곱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베냐민을 내어주고 형제들이 다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요셉을 만나고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눈물 흘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그 헌신된 간절함,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는 그런 결단들, 또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눈물 흘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새해를 앞두고 어떤 믿음을 품고 어떤 결단을 하고 새해에 이제 발을 내딛고 새해 문을 활짝 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고백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43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다를 보게 되는데 유다의 헌신을 배우자 이런 것입니다. 또 유다의 헌신을 품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새해를 나가자 이런 건데요. 4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어느 정도의 기근인가 8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의 이 갈림길에서 베냐민만 데리고 애굽에 가면 생명줄을 잡을 수 있는데 베냐민을 내어달라는 이 간절한 청을 이 아버지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르우벤과 유다가 나서는데 이 두 사람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장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먼저 르우벤이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데요. 42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이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세요. 그리고 그를 내 손에 맡겨주세요. 베냐민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반드시 데리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는 모습인데 사랑하는 자기 아들 둘의 생명을 내놓고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르우벤의 이 결단과 고백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버지 베냐민을 좀
내어주세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설령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세요. 자신의 그 분신,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고 해서 이 야곱이 그 루벤의 두 아들 자신의 손주인데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루벤의 엄청난 이 선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유다가 전면에 나서는데요. 유다는 형제들의 대변인처럼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 이 장자권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의 변호, 유다가 앞장서서 나서고 모든 것들의 형제들의 대표가 돼요. 그래서 43장, 44장 온통 유다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유다 발언의 핵심은 8절에서 9절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살고 지금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유다의 변호의 핵심 발언은 우리가 다 살고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생명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유다의 핵심,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생명을 끄집어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루벤은 죽음을 담보했잖아요. 내 아들을 죽이세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을. 그렇지만 유다는 우리 모두가 다 살고 생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여기 담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리니 내가 담보입니다. 이 아라브라는 이 담보 이 말은 보증하다 또는 저당 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저당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저당하는 거예요. 쉽게 번역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겠습니다. 자신을 담보하는 거죠. 자신을 담보하는 거예요. 루벤은 누구를 담보해요? 자신을 담보하지 않고 자기 자식을 담보를 해요.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다는 자신을 담보하더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자신이 평생 동안 죄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책임과 모든 죄를 자신이 지겠다. 이런 대속과 담보의 이 말에 야곱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의 헌신이고 책임의식이고 대가 지불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대가 지불하잖아요.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 야곱이 마음문을 열더라. 여기에서 유다가 실패하면 자신에게 온 장자권도 축복권도 모든 것이 다 박탈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유다가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사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누구요? 유다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담보하고 자신이 헌신하고 자신이 결단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속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살게 되었다. 그래서 이 유다에게서 누가 보여지는가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이미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 이런 헌신된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다 사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믿음에 결단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다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유다의 헌신을 우리도 본받고 이런 희생, 나를 담보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냐민을 내어주는 야곱을 통해서 또 어떤 믿음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런 믿음을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유다의 설득에 야곱이 마음문을 열고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어줍니다. 내어줄 때 야곱의 마음이 잘 나와 있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찌 보면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결단적 고백을 하면서 베냐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야곱이 지금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하나님을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쭉 해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랬는데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셨어요. 또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창세기 35장에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불렀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야곱이 만났던 그 전능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 은혜라는 말이 참으로 이 창세기 43장이 주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긍휼이라는 말이에요. 긍휼. 라함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은혜, 자비,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야곱이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꽉 쥐고 있었던, 꽉 품고 있었던 베냐민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애굽에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라. 오래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그 베스트셀러 책이 하나 있는데 책 제목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분이 서울대 간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몽골 선교사로 이렇게 훌쩍 떠나갈 때 그 과정들을 기록한 책의 내용이 제목이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그리고 몽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쓴 간증 두 번째 책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려놓는 것, 자신이 그동안 꼭 그냥 쥐고 있었던 이것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야곱에게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야곱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도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꼭 쥐고 있는, 나만 쌓고 있는 그 어떤 담이 있는가, 아성이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아등바등 그냥 살려고 했던 그 어떤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야곱처럼 잃으면 잃으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면서 좀 내려놓고 새해를 좀 이렇게 홀가분하게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아성처럼 쌓여있는 것들, 그 무거운 짐들, 그거 다 내려놓고 새해를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요셉의 눈물. 요셉이 왜 울었는가, 이런 거예요. 왜 울었을까?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납니다. 이제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형들이 다, 이제 형제가 다 모였죠. 베냐민까지. 요셉이 베냐민을 만날 때 몇 년 만에 만났을까? 이렇게 나이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17세에 요셉이 꿈을 꾸고, 그리고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넘기고 팔렸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될 때가 30세입니다. 30세. 또 총리가 되어서 30세가 되어서 7년 동안 큰 6년이 있었어요. 7년. 그리고 엄청난 대공황 같은 기근, 흉년이 2년째 지금 시작하고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13년 더하기 7년 더하기 2년, 그러니까 거의 22년 만에. 21년에서 22년 사이인데 20년 만에 지금 동생을 만나는 거예요. 동생 베냐민을. 29절 말씀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자기의 어머니 라헬이 이 동생 베냐민을 낳고 돌아가셨었잖아요.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생명이 바로 이 베냐민 아닙니까? 동생. 30절 말씀에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이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울었다. 또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 동생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울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마음이 복받치고 또 마음이 타는 듯해서 요셉이 울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동생을 보고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이런 감정에 호소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눈물 흘리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눈물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다, 이런 건 그냥 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을까? 29절 후반절 말씀에 베냐민에게 이런 말을 해요. 29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베냐민에게 소자야 베냐민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향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자마자 마음이 폭발한 거예요. 마음이 탄 거예요. 감정이 막 올라온 거예요. 동생을 보고 감정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다음 나서 동생을 보니까 감정, 마음을 막 주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탔다. 여기 마음이 탔다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아까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할 때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가 라함, 라쿰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 이런 모든 말들을 통틀어서 라함, 라쿰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인데 우리나라 말로 어떤 하나로 그냥 끄집어낼 수가 없는 이 단어가 이 마음으로 나와요. 마음. 야곱은 은혜라고 했고 요셉은 지금 마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참 번역하기가 힘든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 뜻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태중에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품었어요. 안에. 그러면 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또 보호하심, 또 연민, 또 뭐 모든 것들이 다 내포되어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 안에. 그래서 무슨 행동을 하려고 해도 모든 것이 이 아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는 것도 아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 단어를 어떤 한 단어로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겠느냐고요. 사랑, 은혜, 긍휼, 보호, 연민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어떻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될까? 은혜, 긍휼, 마음, 사랑, 자비 그런 겁니다. 동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리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 물밀듯이 요셉의 마음을 타격하니까 요셉 마음속에 있었던 형들을 만날 때 있었던 그 통제되었던 절제되었던 이 마음들 이 성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급히 막 이거 눈물을 이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울 곳을 찾아가서 그냥 펑펑 쏟아내는 겁니다. 지금 동생을 보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라함, 사랑이 그냥 가물처럼 흘러 넘친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신을 바라봐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보디발 아내의 그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리고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만나게 하신 것도 자신을 이렇게 세워주신 것도 생각하니까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라함, 하나님의 라쿰,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느껴지니까 이제 이 감정을 어떻게 절제할 수가 없는 거죠.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요, 보호하심이요, 살아가심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요셉을 확 휘어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모든 담장들, 짐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이 한순간 다 녹아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겁니다. 그동안 뭐 감정이 좋고 안 좋고 뭐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 뭐 아이고 그냥 그 사람만 생각을 해도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그 사람이 누굴 보고 저기 오면 아예 돌아와서 그냥 잘 돌아서 가고 막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덮기 시작하면 다 녹아지고 막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겨 막 끌어안게 되고 에서와 야곱이 만난 것처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참으로 생각하면 다사다난하고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올 한 해 이제 다 끝나고 새해 2024년의 문을 열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용광로처럼 우리 마음을 덮고 우리 안에 그동안 걸림이 되었던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물로 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세상 사람들처럼 뭐가 그냥 흥왕하고 왕성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받은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은혜고 사랑입니다, 이런 겁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열어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군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열어주는 열쇠군요. 이것을 깨닫고 오전 시간에 회개가 바로 새해를 여는 열쇠라면, 그 다음 바로 이 회개 위에 덧입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이 12월 31일이잖아요. 내일은 1월 1일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룻밤 오늘 살다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내일인데,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뭐 특별히 의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한 해가 바뀌고 한 해가 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해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연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새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